오늘 본문 시편 44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두 귀로 들었습니다. 그 옛날 우리 조상이 살던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우리의 조상이 우리에게 낱낱이 일러 주었습니다. 이렇게 시편 기자의 고백으로 시작이 됩니다. 과거의 역사 속에서 자신들의 민족을 지켜주신 하나님에 대하여 고백을 하면서 이 시편 44편은 시작됩니다. 우리 조상이 이 땅을 차지한 것은 그들의 칼로 차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상이 얻은 승리도 그들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오른손과 오른팔과 하나님의 빛나는 얼굴이 이루어 주셨으니 참으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특별한 내용이 없는 것 같지만 저는 이걸 읽으면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특별히 어떻게 보면은 믿음의 일세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가 또 아버님, 어머님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신앙에서 일어났던 은혜에 목격한 일들을 저에게 들려주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만약에 그러한 얘기를 듣고 자라난 사람들 참 복된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복돼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자기 집안에서 역사하셨던 그 은혜를 어렸을 때부터 들으면서 살아온 그런 분들은 물론 잘 믿는 집안의 자녀분들이 가끔은 엉뚱한 길로 가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그분들과 얘기해 보면은 그 안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은 항상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만큼은 다른 말을 안 해요. 단지 그 부모님에 대해서 뭔가 부모님의 어떤 강압적인 모습, 자기를 너무 하나님의 그 교회로 이끌었던 그 강압적인 모습들이 싫어가지고 잠시 혹은 부모님이 보여줬던 그 신앙의 모습이 이율배반적이 돼서 두 가지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고 떠나는 모습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 안에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이 역사에서 움직이고 계시다고 하는 그것만큼은 절대로 의심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들으면서 얼마나 좋을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조상들의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졌던 모든 일들을 낱낱이 들었던 자들은 참 축복되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이민 2세, 믿음의 2세, 믿음의 3세이신 분들, 특별히 부모님이나 할머니로부터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 들었던 분들은 참 복된 분들이고, 아직까지 그것이 그 집안에 없다면 여러분의 자녀 세대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이 시간 기원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나림이 축복합니다. 엄마 아빠가 그냥 우유 잘 먹여주고 새벽에 열심히 일어나고 옷도 이쁜 거 입혀주고 엄마가 아주 이쁜 것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일매일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편 기자는 자신들의 과거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이 시편 44편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시편 기자의 이 시편이 이제 시점이 과거에서 현재로 이렇게 넘어와요. 현재로 넘어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야말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이 현 시점으로 돌아옵니다. 주님만이 만왕의 주님께서,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왕의 왕께서, 정말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 우리들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아니라 무슨 고백으로 시작하죠?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분은 이 하나님이 그냥 유니버셜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의 함께하는 형제 자매님들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관계가 정말로 퍼스널해지고 그 관계의 그 친밀함 속에 그 사귐이 들어간 사람들은 그냥 우리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으로는 부족해요. 그냥 만인의 남자친구, 그거 우리 보면은 국민여정, 국민여정, 국민
뭐 이런 게 쭉 많이 있지만 그거는 모든 사람들의 것이지 내 거 아니잖아, 그렇지? 그 관계가 퍼스널한 관계로 들어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이 들어가면 그분의 고백에는 우리의 하나님, 믿는 자들의 하나님, 모든 조상의 하나님, 그런 고백에서 멈추지 않고 자기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라고 하는 그런 퍼스널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냥 모든 믿는 자들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 성에 차지 않아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들었을 때 하나님은 참 기쁘실 것 같아요. You are one of my boyfriends가 좋아요? 아니면은 You are my boyfriend, You are the my boyfriend가 좋아요? 굉장히 다른 걸 거예요. 아마도 그러한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 하나님이 참 좋다. 내가 좋은 것도 물론 좋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그런 고백을 들으시면서 참 좋구나. 여러분들이 그런 고백을 하시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나의 딸, 나의 아들, 나도 참 좋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계속 고백합니다. 내가 의지한 것은 내 활이 아닙니다. 나에게 승리를 안겨준 것은 내 칼이 아닙니다. 라고 이 시편 기자는 계속 고백합니다. 우리는 무심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고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라고 머릿속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대화할 때 그런 대화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 심지어 믿지 않는 자도, 교회를 한 번도 가지 않는 자도 대부분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세상은, 이 역사는 어떠한 높으신 분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그런 무심코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바로 내 매일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 관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한 사람은 나의 매일의 삶 속에서 모든 자들이 말하는 어떠한 진리, 모든 자들이 말하거나 어떤 책에 있는 진리, 이 성경책에 쓰여 있는 그 책에 있는 진리가 아니라 매일의 자신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그 손길을 체험했기 때문에 자기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펼쳐지고 있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내가 의지한 것은, 봐요, 내가 의지한 것은 내 활이 아니요 나의 승리는 내 칼이 아닙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의지한 것은, 물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자기가 활을 준비하지 말아야 되고 칼을 갈아서 준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들은 활도 필요하고 칼도 필요한데, 하지만 내가 의존한 것은, 내가 최우선적으로 의존한 것은 하나님이었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의지한 것은 활이 아니요 나에게 승리를 안겨준 것은 내가 준비했던 칼이 아니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저도 여러분의 목사지만 내가 어떤 일을 준비를 해서 내가 뭐를 준비하고 내가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어떤 엄청난 일을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 순간에 싹 스쳐 지나는 건 뭐냐면은 아이고 잘했다 이렇게 생각이 먼저 들지, 하나님이 이거를 이루어줬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지 않아요. 이 시편 기자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목격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우리 어저께 갔더니 기도는 하고 있는데 응답이 안 돼요, 뭐 잘 안 들려요, 이런 것이 우리의 대부분의 어저께 이야기였는데, 그 이유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침묵하고 계실까요? 아니면 내가 못 듣고 있는 것일까요? 5월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 너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커다란 게 있어가지고 그 내가 바라보는 것 뒤편에 하나님이 계신 거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나에게 손을 뻗치시며 나에게 항상 내 귀에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하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준비한 활과 칼을 내가 우선 먼저 의존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절대로 활과 칼을 준비하지 말라고 얘기를 들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우선 먼저 의존하기 때문에 활과 칼 뒤에 하나님의 모습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활을 쏘며 칼춤을 추며 날뛰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들어올 틈이 없으세요. 내가 이 일을 해낼 거야. 내가 이거를 준비하고 나는 이거를 꼭 해낼 거야. 내 인생에서 이것만큼은 나는 꼭 양보할 수가 없어. 난 이렇게 해야지만 돼. 너무 내 것이 가득 차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해줄 수 있는 거는 그래,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라. 네가 그렇게 네 방법대로 하고 싶으면 그 방법대로 하려무나 뺏기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자기가 실컷 벌려놓고 그 일을 이루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으면서도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척 채를 하는 것을 잘합니다. 자기 자신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벌려놓고는 잘 나가지 않으면 그제서야 하나님 왜 도와주시지 않나요? 하고 투정하는 기도라고 말을 하곤 합니다. 물론 그렇게 투정하는 자녀에게도 하나님은 도움이 돼주세요. 참 하나님의 문제는 그게 문제이신 것 같아. 그냥 자기 멋대로 굴려고 하는 딸이 있고 아들이 있으면, 제가 딸만 있어서 내가 딸이 먼저 나오네. 딸이 있으면 그냥 냅두면 될 텐데 저도 조바심이 나가지고 그 딸이 그렇게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는 것을, 그래 내가 요 보면은 절대로 관여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냅두면서도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돼. 그래서 또 그나마 걔가 벌려놓은 것을 뒤에서 수습을 하기 시작을 하죠. 하나님은 더 그러신 것 같아. 그냥 지멋대로 살겠다고 날뛰는 우리들을 보시면서 냅두지 못하고 그 와중에도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그냥 자기가 일 벌려놓고 힘들 때 무릎 꿇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랬을 때 뭐가 일어나니까 항상 우리는 뭐 하냐면 문제가 생길 때만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습관이 생겨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모습일까요? 우리가 어저께도 얘기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의 그 커뮤니케이션이 친밀함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진짜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모습의 한 모습일까요? 아니면 내 태어난 성향과 성격이 내가 하고픈 대로 살아가는 모습이었을지언정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더욱더 깊게 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선 먼저 여쭤보는 것이 우리의 시작점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다 계획 짜놓고 내가 일 다 벌려놓은 그 순간에서야 하나님 이거 중요한 일입니다. 이 일은 저한테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한테 더 중요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꼭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진정으로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기도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물어보고 하나님 그것을 물어봤는데 기도하는 중에 그것이 좀 내가 원하는 것 같지가 않아. 그래도 하나님 제가 이번에는 이만큼 양보하고 제가 하나님 뜻대로 따라가 볼게요. 다음번에는 하나님 제 중심으로도 한번 해보실 수 있어요? 하고 쫑알거리는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일까요?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너무나 확연히 드러나고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매일매일 체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하나님만을 자랑합니다. 주님의 이름만을 끊임없이 찬양하렵니다. 매일매일 순간에 이렇게 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신만의 그 오센틱한 관계가 성립이 돼가지고 순간순간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손길을 체험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나는 하루 종일 자랑하고 찬양하렵니다. 오늘 운전하고 아침에 들어오는데 우리 은지가 그러는데
어저께 밤새도록 잠도 안 자고 윤미 언니가 석현이 오빠 자랑하느라고 아주 닭살이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짜증난다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도 윤미가 그냥 얘기만 하면은 사람들에게 석현이 자랑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아주 짜증이 막 난다고 아침에 오면서 그러더라고. 그렇게는 안 했어? 좀, 짜증까지 않고 짜증은 내가 해야 됐던 거다. 그래. 있었구나, 그치? 그거 봐요. 자기가 사랑을 느낄 때, 자기가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체험할 때, 그때 자기 자신은 뭐를 해요? 자랑하고 칭송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있으면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매일매일에 손길을 내디디시며 나는 너의 일에 관심이 있어. 나는 너에게 내 손을 뻗고 싶어. 나랑 같이 오늘 하루를 같이 만들어 가지 않을래? 이러한 체험을 하는 그 친밀함 속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니까 백이 든든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자랑하는 거지. 하루 종일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거야.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심지어는 절대로 이거는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그 순간에도 왠지 하나님의 도움이 또 올 거야 하는 그러한 확신 같지 않은 확신이 제 안을 주장하고 있어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우리는 가요. 어저께도 우리 바베큐 하러 가는데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저는요, 이 여러분들 데리고 바베큐 하러 가는데 요만큼도 걱정이 안 되는 거야. 진짜로. 난 농담이 아니야. 전혀 걱정이 안 돼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우리 교회에서 놀러 갈 때마다 항상 날씨는 나빴고, 근데 이상하게 갈 때마다 우리 주위에는 햇볕이 떴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런 경험을 했으니까 요번에도 하나님의 도움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것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얘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너무나 내가 만든 나의 활과 나의 칼을 의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손길을 내가 느껴지지 못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쉽게 속단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손길도 제대로 느낄 수 없고 하나님의 음성도 만약에 들을 수 없다라고 그냥 말씀을 하신다면 가장 작은 것부터, 하루아침에 그냥 그걸 못 느꼈던 분이 30년, 40년 동안 못 느꼈던 사람이 또 오늘 나는 이 중대한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로만 할 거야, 이러한 무대뽀의 모습을 가지 말고 가장 작은 것부터, 자기 하루의 삶 속에서 가장 작은 것부터, 내가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데 커피를 마시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조금 더 기쁘게 저는 보내고 싶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한 작은 일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이 진짜 오늘 하루가 보통 때보다 기쁘네. 보통 때보다 뭔지 모르지만 내 뒤에 누군가가 계신 것 같아.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는구나 오늘. 이러한 작은 체험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더 큰 체험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무대뽀한 믿음을 들어주실 때도 있지만 그거를 선호하시는 분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한 발자국 동행하면서 여러분에게 더 큰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시편이 이렇게 끝났으면 참 좋을 텐데 반전이 나와요. 이게 오늘 시편 44편의 오늘 제목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뭐라고 시편 기자가 말하냐면은 우리가 날마다 죽임을 당하며 잡아먹힐 양과 같은 처지가 된 것은 뭐라고요? 누구 때문이라고요? 주님 때문입니다라고 이 사람이 말하네. 우리 종종 보면 이런 분 많죠. 이거 다 하나님이 안 하셔가지고 이 모든 인류의 문제는 다 하나님 때문이야. 하나님이 뭐 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내 인생에 이거 잘 안 풀리는 것도 하나님 때문이야. 이렇게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시편 기자가 그런 뉘앙스의 얘기를 해요. 내가 지금 날마다 죽임을 당하며 잡혀먹힐 양과 같은 처지가 된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주님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의 활과 칼을 의존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우리는 종종 자기 때문에 생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하고, 혹은 부부의 관계나 연인의 관계면은 종종 이거지, 자기 때문에 이런 일 생겼어, 이 말 많이 하잖아요.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그래서 맨날 싸우고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는데, 이 사람이 지금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오늘 이 누구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것에 차이가 있는 것을 한번 봐야 돼요. 이거 굉장히 어려워요. 내가 나의 활과 나의 칼, 여러분의 활과 칼은 무엇인지 이따가 목장 모임에서 한번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내가 준비한 활과 내가 다뤄놓은 칼은 뭘 의미하는가? 여러분 오늘 인생에서 그거는 무엇인가를 한번 대화를 나누길 바라요. 자기가 그거를 만들어 놓은 것을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어떤 일이 잘못되었을 때, 너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하는 그 때문에와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경험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상황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을 때, 지금 이 상황은 언제냐면은, 이 시편의 그 상황은 언제냐면은, 그리스라고 하는 히랍 국이 지금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을 때, 지금 마카비 전쟁을 일으키는 그 전쟁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 이 시편 기자가 이걸 쓴 거예요. 지금 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칭송하고 하루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지금 또 그리스라고 하는 이 나라가 우리를 정복해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뭔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오늘 목장 모임에서는 내가 칼과 활을 준비한 것을 의존하다가 일어났던 문제에 대해서 누구 때문이라고 그 책임을 전가하는 그거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말하는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한번 오늘 얘기를 해야 돼요. 이거 어려워요. 우리 자신에게 문제가 너무 많지만, 우리의 인류 역사 중에서 우리가 잘못 죄를 져가지고 문제가 생겨서 지금 우리가 이 히랍 나라에 우리가 노예가 되고 나라를 잃고 힘들어하고 있는 이때이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때문입니다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은 자기가 모든 생명을 다하고 모든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는 그 활과 칼이 나에게 줄 수 있는 어떠한 아웃풋에 영향을 주는 그 폴션이 0.0000001%고, 어떤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것이 99.99999%가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자기가 잘못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민족이 나라를 제대로 못 지킨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 생각을 해가지고 일을 잘못 처리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와요? 하나님한테 나아온다는 거예요. 만약에 나를 의지하고 내가 준비한 활과 칼을 의지해서 생겨났던 그 사람 때문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절대로 그 사람한테 더 이상 가지 않아요. 왜냐면 그 사람이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니까 나는 그 사람한테 안 가는데, 지금 이 사람은 하나님께 나와서 당신 때문입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뭐라고 이 사람은 외치고 있죠? 주님 깨어나십시오. 주님 깨어나십시오. 어찌하여 주무시고 계십니까? 깨어나서 우리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어찌하여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셨습니까? 우리가 고난과 억압을 당하고 있음을 어찌하여 잊으십니까? 라고 그는 말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잘못한 것인데, 자기의 민족이 잘못하신 건데, 자기가 택한 길이 잘못된 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이건 하나님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 깨어나십시오.
하나님 깨어나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제발 버리지 마시고 기억하여 주십시오라고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외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필요하다고 이는 외치고 있습니다. 마치 자신의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께서 주무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고 계시기 때문에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차이를 아시겠어요? 어떤 책임을 전가하는 것과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그 차이를 오늘 목장 모임에서 여러분들이 나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나눌 얘기는, 여러분의 활과 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의존하고 있는 활과 칼은 무엇이고 하나님을 가리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오늘 얘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감추고 있는 활과 칼은 무엇이고, 그것을 먼저 의존하고 나아가는 나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존하며 내가 모든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하루를 통하여 경험하는 하나님과 어떻게 다를까? 내가 준비한 활과 칼을 의존해서 시작되는 하루와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나의 모든 정성을 다해서 그 하루를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은 어떻게 다를까를 우리가 오늘 목장 모임에서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마도 저는 생각합니다. 엄청나게 다른 하루일 것이고 엄청나게 다른 하나님을 경험할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은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이 모양 이 꼴인 것 같지만 someday 하나님이 매일매일 나의 삶 속에서 관여하시고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어떠한 상황도 나를 두렵게 하거나 짓누르지 않고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의존하면서 하루하루를 담대히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